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4년부터는 저희가 설교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배 풀 영상은 저희가 주일 예배 실시간 영상으로만 제공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으로 시작함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는 저희가 사랑과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면 올해 2024년은 감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 여건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한 것 같은 힘겨운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으로 본다면 A부터 Z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어떤 알파벳 중에서 가장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와 같이 하나님은 가장 처음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알파와 해당되는 처음 시작, 처음 출발, 창조, 이것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세계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사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하나님을 분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 때문에 사실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알 수 없는 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신을 빼고 이 세상을 이야기하자 보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고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은 우연이나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사람이 안 사는 집 있죠.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간혹 가다가 사람이 살지 않은 집들이 있죠.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냐면 낡아요.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석가래가 무너지고 지붕에 물 새다가 결국 지붕도 무너집니다. 저희 처가댁 옆에 우리 그 예전에 우리 장모님이 사셨던, 우리 장모님이 사셨던 그 바로 옆집에 보면 그 자손들이 이제 서울로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사람이 살지 않고 오랜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집이 무너져요. 지붕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지금은 굉장히 흉물스러운 형태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땅 주인은 있으니까, 땅 주인은 분명히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흉물스럽다고 무너뜨리거나 뭐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어요. 그도 역시 집이었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세상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점점 물이 흘러내리죠. 모든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있는 데서 없는 데로 가지 갑자기 에너지가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진 않아요. 어떠한 에너지가 없으면. 무엇인가 에너지가 없고서는 세상은 그냥 점점 없어지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죠.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엔 어때요? 점점점 에너지가 없어지고 늙고 병들고 나중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 엔트로피라고 얘기하죠. 모든 법칙은 다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태양도 점점 식어지고 또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도 태양주를 돌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무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태양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지금은 왜 태양주를 365일을 기간으로 왜 뱅뱅 돌고 있는데 조금만 더 태양으로 가까워졌다면 태양으로 빨려 들어갔을 거고, 조금 더 빨리 들어왔다면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지면 튕겨나가 버렸을 터인데 그 거리와 그 간격을 유지한 채 그대로 돌고 있거든요. 그것도 1, 2년 동안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년 동안. 이것을 그냥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 해가 변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가 태양주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태양을 도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지구를 열심히 돌려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달이 열심히 지구 주위를 돌아서 또 바닷물의 높이를 일교차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달을 만들어서 지구 주위를 돌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했느냐? 누가 그 일을 했는가? 세상에서는 다 우연히, 다 저절로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 우연히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 제가 사용하는 이 강대상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우연히 생겼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누군가 이 강대상을 만들었고 누군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다 만들었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지.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무들이 이런 모양이 변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콘크리트가 이렇게 건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고양시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 중에 우연히 세워진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수백 년간 저 태백에 그 석회석이 있었다고 합시다. 수천 년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석회석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건물 하나라도 스스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이 유리창을 규소라고 해요. 모래로 만들어요.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스스로 한번 모여서 이 투명한 유리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이 모여서 유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모두가 다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제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 없이 저절로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군요 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태어난 순간은 전 기억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10달간 저는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어떤 산고를 거쳤는지 어느 병원에서 낳았는지 전 아직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부모님이 저를 낳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저를 태중에 10달간 품으셨고 또 기간이 타서 나를 낳으셨다라고 할 때 그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하지 않지만 기억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나는 부모 없어요. 나 부모 없이 저절로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 이게 훨씬 더 편한 얘기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 이거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왜 하나님 없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생물들이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생물이 아닌 산은요, 지구는요, 바다는요, 이건 어디서 진화가 된 겁니까? 우주에는 그냥 수많은 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전에 배웠잖아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무엇인가 물이 되려면 수소와 산소가 있어야 결합되어야 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수소는 어디서 나오고 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뭔가 원재료가 있어야 다음 재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태우면 숯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던 데서 숯은 나올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데서 나무는 나올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데서 지구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진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무엇인가 이전에 어떤 형태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수소가 모여서 핵융합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수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또 수소들이 왜 갑자기 지들끼리 모여서 핵융합을 하게 된 겁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설명을 합니까? 누가 그것을 있게 한 것이고 누가 그것을 모여서 핵융합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요. 저절로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저절로 된 겁니까? 누에들이 갑자기 실을 뽑기 시작하더니 여러분에서 옷을 만들어준 겁니까? 석유가 갑자기 폴리에스테르를 만들어내더니 그것을 여러분에서 옷감을 지어준 겁니까? 양들이 자꾸만 자기 가죽을 벗어서 자기 털을 빼서 양들이 여러분의 옷을 만들어준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양을 기르고 누군가 양의 털을 깎아서 그 양의 털을 실로 만들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옷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인정할 수 있지만 저절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연히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창조론이라고 하면
이거는 신화적인 얘기, 꾸며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화론의 어떤 근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성 몇 개, 또 생물의 다양성 중에 몇 가지 비슷하지만 어떤 다양한 것 중에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론을 가지고 추측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제 동생이 있어요. 부모님이 같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제 동생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저는 키가 크고요. 제 동생은 저보다 조금 키가 작아요. 반면 제 동생은요, 기계를 잘 만져요. 이 방송도 다 제 동생이 다 만져주었고 다 해줬죠. 근데 사실은 저는 기계치예요. 잘 못 만져요. 만지면 뭔가 부서질 것 같아서 그냥 스위치 껐다 켰다 이 정도만 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부모가 낳은 자식인데 생김새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키도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잘못되고 나쁘진 않잖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양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부모에게서도 전혀 다른 자식이 나올 수 있죠. 다른 모양, 다른 크기, 다른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난번에 캐나다에 저희 둘째가 있어요. 막내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야, 너 빨리 장가 좀 가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했더라고요. 아빠, 만약 내가 흑인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찬성하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흑인이면 어떠냐? 백인이면 어떠냐? 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흑인을 사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 흑인을 사귀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제 손자는 무슨 색깔이 될까요? 무슨 색깔의 아이가 나올까요? 생각해보니까 제 손자라고 하는 애가 새카만 아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흑인과 결혼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뭐 누구와 결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제 피부 색깔이 어떤데 어떻게 갑자기 새카만 손자가 나옵니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물들은 서로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종을 낳기도 해요. 우린 그것을 진화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색깔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환경에 따라 변화된 것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우린 그걸 진화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손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 없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옆에 건물 세우고 있죠. 몇 달간 이제 올해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몇 년째 이제 건물을 짓고 있어요. 허허벌판이든 주차장이든 이 땅에 건물들이 올라서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근데 보면 하나하나 다 사람들, 건설 노동자들이 다 만들고 있지 한 층 한 층이 저절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면 한 층 한 층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철근을 다 배관하고 또 그 철관을 옆에 거푸집 세우고 콘크리트 들이붓고 또 그 안에 전선 피복 깔고 다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건설 노동자들이 하고 있지. 저것이 그냥 한 층 한 층 올해 한 층 올라갔고 내년도 또 한 층 올라가고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모든 게 다 저절로가 아니에요. 누군가 그것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를 수 있어도 누군가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지만 누군가에서 만들어졌고 누군가에서 이 모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엘니뇨로 인해서 전 세계 기상이변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게 태양의 온도, 지구의 온도, 바다의 온도가 1도 높냐 낮냐, 2도 높냐 낮냐, 이것 때문에 뭐 북극의 얼음이 녹느냐 아니면 어디에 기상이변이 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바다 온도, 해수면 온도가 몇 도씨가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지구가 태양으로 더 가까이 간다면 바다 온도가 그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반대로 지구가 태양보다 더 멀어진다면 바다 온도가 지구보다 훨씬 더 차가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영향을 끼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구는 여전히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또 지구도 역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기 때문에 밤과 낮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우연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시계를 보세요. 스마트폰을 보세요. 배터리를 넣지 않고 충전시키지 않고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 아무리 좋은 시계를 할지라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으면 1년, 2년, 3년, 10년, 20년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어느 한 순간에는 망가진단 말이에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한 게 1, 2년인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똑같은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했을까요? 이것도 저절로. 무조건 다 저절로. 무조건 다 우연히. 무조건 다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빼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우연히, 저절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이란 말 속에는 스스로 자자를 씁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스스로 지구는 태양주를 돌고 시작했고 스스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조성되었고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절로라는 것은 없어요. 저절로라는 것은 나무가 수순될 수 있어도 숯이 나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가지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 될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데 우리가 두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은 그렇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과학이나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라는 것도 내가 어릴 적 기억을 할 수 있어서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릴 적 어머니 모태했던 기억도 안 나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 기억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신 분이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는 그 말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간혹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 다리 밑에 주워 봤어.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 말 듣고 어느 다리예요? 하고 물어봤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저 한강에 있는 저 한강 인도교 뭐 이런 얘기해서 한강 인도교가 어디 있을까? 한강 인도교 가면 우리 부모님이 있을까? 어릴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부모님 속 썩이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이런 얘기 간혹 부모님들이 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무슨 생각나요? 그럼 우리 부모님 누구신데요? 어디 계신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 굉장히 겁을 먹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해서 다리가 나를 낳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가 나를 낳아서 거기에 갖다 버릴 수는 있지만 부모 없이 난 저절로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저희가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됨을 감사하자라고 하냐 하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실 만큼의 능력 있는 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실존하신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의 삶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왜? 나도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나도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진화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세계는 저절로 되어진 거예요. 우연히 되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내 앞에 내가 살아야 될 모든 삶도 요행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도울 대상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날 돕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댈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생겼으니 내 삶 속에서도 뭔가 우연히 잘 되려나 뭐 저절로 잘 되려나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는 날씨가 좋으려나? 장사를 하면서 올해는 경기가 좋으려나?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 외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진화된 거야, 우연히 된 거야, 저절로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 중에 어떤 일이 있을까? 우연이나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이 우연이었고 모든 것이 진화였고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니까 지금 내가 장사할 때 잘 될까 못 될까요? 글쎄 요행이 잘 될까? 잘 될지도 몰라. 올해 경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글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다 요행이란 말이에요. 왜?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요행이 저절로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요행을 찾아서 우연히 저절로 내가 돈을 버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로또를 사면 내가 100% 당첨돼 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안 사겠어요. 그런데 당첨되는 것은 수백 명 중에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한 명 당첨되겠죠. 그건 요행이 당첨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나에게 당첨 1등 복권 주면서 너 이거 가져 라고 하지 않는 한 그건 말 그대로 요행이 어떻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진화론적 사고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요행이에요. 모든 것은 우연이에요. 모든 것은 저절로예요. 그러니 환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대처한 종자만 살아남는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상황에 잘 빠르게 대처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강한 자는 약한 것을 잡아먹는다. 또 그러니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잡혀먹힌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약하면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언제가 세상으로부터 잡혀먹일 거야. 이거밖에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인정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존한다, 살아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처럼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그가 도와주실 수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론을 가질 것이냐, 내가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이 두 가지의 관점은 나를 도와줄 대상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평생 요행을 바라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진화론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전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요행을 바란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금년 안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우리가 주제를 정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감사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요행인데.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건데 뭐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저절로 됐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어쩌다 됐는데 뭐가 감사해요? 수지 맞은 것이죠. 땡 잡은 것이죠. 와, 럭키죠.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걸 믿으실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을 믿으신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를 도우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기댈 대상이 없어요. 잘난 사람은 잘났기 때문에 살고 못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태어날 때부터 잘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유행이 잘난 사람은 잘 살고 못난 사람은 못 사는 것이 그냥 운명이고 그것이 어차피 팔자련이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운명을 믿거나 팔자를 신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